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이 세례의 의미가 우리에게 좀 다가오기를 소망하고, 또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세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외적인 표징이거든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는다라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죄 씻음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쇼킹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우리의 논리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도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오셔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상황을 보게 되면 13절에 언급하기를 이때라는 언급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던 그때입니다.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백성들에게 죄를 해결케 하는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면서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도 그들의 무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사는 동네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나사렛이라는 아주 조그마한 동네인데 거기서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장소까지 가려면,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장소가 요단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거기까지 가려면 대략 한 100km에서 12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보로 그 길을 걸어간다면 대략 3일에서 4일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럼 굉장히 어려운 거죠.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는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떻게 출생하셨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아마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자라나는 그런 과정들을 옆에서 볼 수 있는,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의 성경에 능통하고 또 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어렴풋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14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것을 말리는 그런 모습을,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요한의 이러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은, 자,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시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했다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는 백성들처럼 죄인의 자리에까지 예수님이 내려가신 모습입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죄인의 자리에 서야만이 죄인이 감당해야 될 그 죄값을 지불했다 했을 때에 이게 정당화되는 겁니다.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인 백성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모습으로 세례의 자리까지, 세례받는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그런 모습은 참으로 예수님이 낮아지시는 모습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예수님은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빠졌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자,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권세 있어도 아무리 돈이 있어도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만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또 악한 마귀의 종로로 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죄로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스스로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예수님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때문에 영원히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죄값을 지불하는 대속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세례는 죄인의 자리에 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첫걸음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처럼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자리에 이렇게 동등하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의 겸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이 받아야 할 그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함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 그러면 연약해 보이고 어떻게는 또 유순해 보이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쉽게 겸손을 생각하는데요. 각도를 조금 달리 생각을 해보십시다. 겸손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다고 했을 때 그 겸손이 뭘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된 겸손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또한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죠. 그래서 교만의 모습을 보면 겸손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데요. 교만은 나의 중심에 내가 있는 상태입니다. 내 중심엔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대로 내가 행동해야 되지 하나님은 옆에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교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살 수 있다고,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죠? 그렇게 사는 것이 정당하다고 느껴지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은 교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나 겸손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내 삶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라는 생각으로 그 모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해 나가는 삶의 모습이 겸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조금 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행복이고 축복인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까라는 질문에 15절에 보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의는 하나님의 의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므로 합당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즉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는 것,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기 위한 순종의 첫걸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례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공생의 삶을 이렇게 쭉 살아가시면서 한평생 씨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굉장히 씨름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소원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성취해 나가는 삶이 예수님의 삶의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시점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속에 자신의 뜻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볼까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니까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예수님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였던 그런 삶을 예수님도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자신의 인생의 계획이나 또는 목적에 어떤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죠. 그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이것만 유일한 행복으로 삼고 살아가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먹고 입고 또 우리가 거처할 수 있는 곳, 이런 것이 참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은 참된 행복을 소유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완전히 부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 다시 말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신대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것을 원하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나타났던 현상들,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죠. 첫째는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거든요. 16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교제의 길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형체라는 말은 성령이 원래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어떤 형체를 취했는데 그것이 바로 비둘기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임하신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죠. 17절에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라는 표현이죠.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과 시편 2편 7절 말씀을 반영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 조금 더 17절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7절 말씀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는데, 같은 것을 언급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좀 달라졌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이라는 말로 이 단어가 바뀌었어요. 이 너는이라는 말은 제한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이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래서 이는 예수님과 함께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로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물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좀 더 넓게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까지 적용해 갈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까지 다 포함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폭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이 부분을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의 자녀랑 하나님의 아들이나 같은 미닝 아닙니까? 또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17절에서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러한 것 어려운 일들, 두려운 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요,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은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 그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탕자가요 허랑방탕하게 살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가 돌아오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 그가 그의 발걸음을 아버지 집으로 옮기는지 여러분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이 탕자가요 돼지가 먹는 그런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생각한 겁니다.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내 아버지는 풍요로우신 분이고 내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내 아버지는 재산이 많은 분인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이처럼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데 라는 그 아버지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탕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면 우리 앞에 펼쳐지는 많은 두려운 일들,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일들,
또 내 마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두렵게 만드는 일들,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의 팔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알았으니까 이제 한 걸음 더 영적인 도전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모든 걱정을 멈추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선택해 가십시다. 좀 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좀 더 기도해 보십시오. 하루 24시간 1분만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읽어보십시오. 하루에 한 장만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좀 더 예배를 사모해 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이 예배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염려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친히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하심으로 낮아지시는 모습이었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게 맞죠.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나타난 현상은 하늘이 열리고 또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성부 하나님의 그런 확정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아가 보십시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겸손의 모습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 뜻과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묻고 그 뜻에 따른 삶을 드리는 순종의 삶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떨쳐 넣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염려를 멈추고 나를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붙잡고 더 깊은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